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믿음만큼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금요일이 됐다는 믿음만큼 첫 번째 시간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 믿음만큼 간절해진다, 또 믿음만큼 기다린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믿음만큼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정 테스트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 얼마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나에게 빌려주는가 돈을. 그래서 우정도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그 서장훈 씨와 김종국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김종국 씨가 서장훈 씨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게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김종국 씨가 서장훈 씨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그 프로를 보니까 서장훈 씨가 소문에는 2조 원의 사나이라고 알고 있어요. 2조 원. 재산이 2조 원이랍니다. 막 우스갯소리로 2조 원이니까 최소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김종국 씨가 무려 5천만 원을 갑자기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을까요? 2조 원의 사나이니까 당연히 빌려줬을까요? 빌려줍니다. 자세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일까지 통장으로 바로 쏠 테니까 계좌를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나오는 연예인들의 부모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같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장훈 씨가 그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김종국 씨의 어머니도 나와 있었는데 빌려준다고 딱 하니까 김종국 씨 어머니가 서장훈 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들 믿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믿으니까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 돈을 빌려줘도 다시 갚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빌려줬겠죠. 그리고 또 그 돈을 빌려줘도 절대로 허투루 쓰거나 꼭 필요했으니까 갑자기
빌리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빌려주겠죠.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얼마를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게 도입의 목적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독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어떤 자였습니까?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사라는 90세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본인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 받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22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로 드린다는 거 다 아시죠?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냥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양과 소를 바쳤을 때 그냥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안에 내장을 다 발라서 또 태우기 쉽게 각을 뜹니다. 다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산조각을 내서 잘 탈 수 있게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지금 양이나 소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삭을.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죠? 다들 그런 생각 하시죠? 집사님도 하시죠? 만약 윤찬이를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우리 주성이, 주원이, 하나님께서 이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3절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 길을 갑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 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가는 그 길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걸어간 겁니다. 걸어가서 자기가 아들을 바쳐야 될 그 산,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3일 길을 가는 그 여정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는 순종의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니 누가 나를 막을 쏘냐? 씩씩하게 걸어갔을까요? 그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아니었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실 텐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9절 10절 이것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아들을,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순종, 이 말도 안 되는 순종,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8절 제가 봉독하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드릴 번제물이 어디 있냐라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다 있는데 막상 드릴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아빠한테 묻는 거죠. 아버지,
아빠, 그런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이삭을 죽일, 칼을 들어 이삭을 잡을 그 신용만 했을까요? 액션만 취했을까요? 이만큼 딱 하면 하나님께서 짠 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닌 거 다 아시죠? 말씀을 다시 보면 결코 아브라함은 신용만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신학교 다닐 때에 한 수업 시간에 구약 개론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교수님이 조별로 묶어가지고 연극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났나요? 시켰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가장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던 조는 이 말씀,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상황에서 가장 다급하게, 가장 급하게 불렀던 조, 저희 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가 칭찬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누구보다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게 부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잡을까 봐, 죽일까 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다급함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삭을 칼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순종,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친 순종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자로 이삭을 택하셨고 주신 겁니다. 또 다른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 이삭을 세워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전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상속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다시 그 이삭을 살려내실 하나님.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지만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이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장훈 씨는 김종국 씨를 믿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서장훈 씨의 믿음은 5천만 원만큼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만큼일까요? 아들 이삭만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믿음만큼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행동한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순종할 때, 믿음만큼 행동할 때, 믿음만큼 살아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14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행동할 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 믿음만큼 이 시간 간구하고 이 시간 부르짖고 또 그 믿음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온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